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힘이 폭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삶을 가지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본문 읽기는 2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는 마온 황무지에 있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지만 그 사울 왕은 다윗 쫓기를 멈추지 않는 말씀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에서 사울 왕의 박해를 끊임없이 받으며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만약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출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위치는 발각되고 곧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은 곧 출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힘과 그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추격대를 오고 또다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적지 않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일 때문에 또다시 도망자와 생명의 위협을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특별한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울의 집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요나단과 그 집안을 지키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로 그 좌절되고 의지할 곳 없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니 이후 사울은 마온 광야까지 다윗을 출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출격해 오는 사울의 발걸음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침략하게 하므로 그 발길을 돌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과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일으켜 세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방문으로 다윗은 다시 힘과 용기를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용하여 사울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의인과 오늘도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모순된 일이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 공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견디며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와 구원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그 세상의 일로 인해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고 좌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며 절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의 그 상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